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인남열유왕마다 세워서 주와 함께 다스리시. 예,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330쪽, 331쪽 있는 데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여겨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 복음의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누구든지 이 여러 환난 중에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로 이것을 당하게 세우신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더니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려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혼란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인하여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보답할고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의 부족함을 온전케 하려 함이라.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나 후서에서는 주의 날, 주님의 재림 등에 대한 말씀들이 상당한 중요한 포인트를 차지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주님에게서 마음이 떠나고 우리가 세속화되어지면 우리의 삶에는 이 땅의 삶만이 남아있게 됩니다. 이 땅에서 내가 얼마나 어떻게 살까? 내 나이 들어서 나는 어떨까? 10년 뒤는 어떻게 될까? 20년 뒤는 어떨까? 내 중년은 어떨까? 내 노년은 어떻게 될까? 내가 은퇴하고 퇴직한 뒤에는 어떨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에게서 마음이 떠나고 세상으로 기울어져 버리면 결국은 주님에 대한 사모함이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주님 앞에서 사는 것, 주님을 만나고 뵐 것. 그것에 대한 사모함과 그것에 대한 기대가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오히려 찬송가 가운데서도 잠시 세상에 내가 살다가 그런 천국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찬송가도 늙어서 돌아가실 때가 다 된 사람들이 부르는 것. 그러지 15살, 20살, 12살이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그러다가 하면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이 땅에 살면 어렵고 힘들어서 빨리 죽고 싶다, 빨리 천국에 가고 싶다, 그것은 세속화의 결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마신다 할지라도 그것이 별로 의미가 없는 사람. 잘 먹고 잘 누리고 잘 소유하고 사는 것에
의미가 없는 사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먹으나 무엇을 마시나 무엇을 입으나가 의미가 없고, 주님을 안 사랑하고 세속화가 되면 될수록,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을 사랑할수록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소유할까, 무엇을 가질까. 결국은 주님으로 인한 행복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온 것들을 통한 행복. 옷을 통한, 가족을 통한, 자녀를 통한, 여행을 통한, 돈을 통한, 성공을 통한, 만족을 통한, 건강을 통한 행복. 그렇게 살아간다면 사실은 그 사람은 이미 주님에게서 마음이 떠나버린 사람이고야 맙니다. 주님의 사람은 사실 우리가 내가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한다. 아니면 내가 영적으로 잠들어 버렸다. 영적으로 깨어있다. 그것에 한 바로미터가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는 그런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주님을 사모하고 천국을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보다 천국이 더 유토피아이기 때문에 그래서는 아니고, 이 땅은 고난도 많고 어려움도 많고 병든 것도 많은데 천국에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천국에서 어떤 아름다운 삶을 사는 것 때문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고 싶어서 천국을 사모하는 것. 그것이 깨어있는 삶을 사는 사람들의 고대하는 바가 되겠죠. 그러나 잠들어버린 사람, 세속화 속에 함몰되고 침몰되어 버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사모함이 없습니다. 있다 해도 너무나 이 땅이 고단하니까 빨리 고생스러운 걸 끝내버리려고 하는 좀 이상한 신앙, 변질된 신앙으로 인한 주님에 대한 사모함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의 삶이 힘든다 그래서 이 땅의 인생과 삶이 마감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한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메스메스로 가는 암소들, 새끼 송아지를 둔 암소들처럼 하나님께서 부르신 길이라면 걸어가기 때문에 그러하죠.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의 찬양이나 기도 가운데, 우리의 소망과 바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원함, 소원, 소망이 없다면, 그렇다면 이 땅에 대한 갈구와 삶에 대한 기대치만 있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침체되어 가거나 이미 잠들어버린 사람에 불과한 사람이 되고야 맙니다. 그래서 이번 주를 꿈꾸고 다음 주를 꿈꾸고 방학을 꿈꾸고 휴가 때를 꿈꾸고 휴일을 꿈꾸고 일 안 하는 날을 꿈꾸는데 과연 어떨까? 이게 저도 영적으로 많이 퇴보하고 침체되고 잠들어 버렸음을 느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과거에는 좀 쉬는 날이 며칠 있다 그러면 성경을 어떻게 통독할까, 어떻게 금식할까 이런 것이 생각이었는데 지금은 좀 여유가 있고 쉬는 날이 있으면 낚시를 어떻게 가지, 해변에 어떻게 갈까, 어디를 관광을 하지, 어디를 여행을 하지, 어디 맛집에 한번 갈까 그렇게 되는 걸 보면서 정말 많이 영적으로 퇴락해버렸고 주님에게서 정말 많이 떠나버렸다는 것을 실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이 우리가 저나 여러분이나 다 깨어나야 할 것 같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나야 될 때다. 그만큼 우리가 세상 속에 깊이 있게 몰두 있게 들어와 버린 것, 깊이 들어와 버린 것. 그렇게 되지 않아야지만이 성령님을 소멸하지 않는 사람이 되고 그렇게 되지 않아야지만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였습니다. 물론 전체 본문은 13절까지도 되고 기도지요. 사도 바울의 11절부터 13절은 기도고 그 앞에 3장 1절은 2장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편지니까 우리의 필요상 장절을 구분해 놓은 것이지 본래는 성경은 장절이 없다까지는 우리가 다 압니다. 3장 1절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여겨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 복음에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어디에 보냅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냅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이 사도 바울 등이 데살로니가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졌어.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정말 사랑하고 이들을 말씀 가운데 믿음 가운데 세워주기를 원하고 계획하고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다시금 가려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려고 시도를 하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2장 17절부터 일이 벌어졌다 그 말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 힘썼노라.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사실은 사도 바울 같은 이가 계속하여 말씀을 전해주고 계속하여 사역을 하고 목회를 하기를 원할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아요? 얼마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리키고 은혜를 받다가 그가 떠나버리면 얼마나 서운하고 섭섭하고 그러겠냐 그 말이죠. 그래서 계속 있기를 원하는데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참 더군다나 환란의 시대를 데살로니가 교회는 보내는데 떠나버리니까 말씀을 가리키는 사도가 주의 종이 떠나버리니까 얼마나 힘드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잠깐 떠난 거다 이야기하면서 나 사실은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 힘썼다. 정말 너희한테 다시 만나고 데살로니가 와서 너희들과 지내고 말씀을 가리키는 걸 너무 힘썼는데 문제가 18절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단이 우리를 막았도다. 사단의 방해로 못 갔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 사단의 방해로 못 간 거니까 여기에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니 하나님의 섭리니 하나님의 허용하심이 이런 거 끌고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 해석을. 사단이 막은 거예요. 여기에다가 왜 사단은 막을 수 있었느냐. 바울은 사도고 믿음이 있는데 왜 뚫지 못하였느냐 기타 등등 질문을 던질 수 있지만 그 많은 질문들이 어떤 변론 속에 들어가고야 말이에요. 그냥 사단이 막았어요. 그래서 못 갔어요. 시도했는데 못 갔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기도는 3장 11절에 가면 기도를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직행하게 하옵시고 그렇게 사단의 역사를 뚫고 다이렉트로 스페인어로 디렉토로 가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디렉토로 가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와 함께 그들의 믿음을 세우고 말씀대로 사는 그런 도움, 섬김을 주기를 원해서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리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기도를 통해 쉽게 달성되거나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너무 많다는 것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영성의 원리, 영적인 원리 같은 것이 그렇게 쉽고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쉽고 간단하지가 않아요. 사람들은 아주 단순화시켜서 극단적으로 이해하고 자기에게 좋은 것으로 적용시키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나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에게는 사심이 없었습니다. 말씀을 위하여 살고 죽기를 바랬어요. 그리고 그들이 사사로 육정으로 계획하고 생각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 안에서 계획하고 생각해도 사단에 막는 것을 통해서 못 가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이제 사도 바울 같은 이가 못 가니까 어떻게 할까 하다가 3장 1절이죠. 참다 못하여서 누구를 보내기로 한 것입니까? 디모데를 보내기로 했다. 자기가 가는 건 막는데 가긴 가야 되겠는데 디모데 가는 것은 마귀가 못 막는다고 말이죠. 왜 그런지는 몰라요. 디모데는 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파견을 합니다. 파견하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3장 2절이죠. 이는 너희를 굳게 하고 너희를 굳세게 하는 거죠. 무엇으로 굳세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이들의 믿음, 마음 등등을 굳세게 하는 거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누구든지 이 여러 환난 중에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그들이 주님에 대하여 복음을 가진 그 믿음,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인한 믿음에 대하여 위로를 한다.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위로하고는 굉장히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위로는 괜찮아요, 힘내세요, 아니면 하나님이 곧 응답해 주실 거예요, 잘 될 거예요, 복을 받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거예요, 하나님이 버리지 않을 거예요, 막 그런 좋은 쪽의 위로지요. 또 곧 뒷 문제가 해결될 거예요, 부흥이 곧 일어날 거예요,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크게 쓰실 거예요, 막 그런 등등, 통일이 될 거예요, 그런 것들. 사실은 그 대부분의 위로가 성경에서 말씀한 위로하고는 유감스럽게 거리가 멉니다. 환란이 곧 그칠 거예요, 막 그런 위로도 사실은 아니지요. 3절, 누구든지 이 여러 환란 중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위로라는 건 말씀을 따른 진리를 따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위로고, 이 여러 환란 중에서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로 이것을 당하게 세우신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이것을 당한다. 뭘 당합니까? 환란을 당한다. 사도 바울이나 복음 전도자들이 뭘 당합니까? 환란을 당합니다. 대한민국의 64년의 평화를 보내면서 한국교회는 평안의 안주에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평안의 때가 다 끝나가는데도 불구하고 계속된 평화와 평안을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최소한은 전 세계 나라들의 공산주의가 아주 심각하게 퍼졌습니다. 심각하게 퍼져서 각 나라들 안에서 좌파, 좌익,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너무나 많습니다. 미국도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이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언론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난번 대선 때 힐러리와 트럼프가 싸웠는데 힐러리가 유명한 알려진 공산주의자입니다. 그의 스승들부터 다 공산주의자입니다. 우리나라는 공산주의자하고 좌파, 사회주의자 이게 다르게 쓰는지 몰라도 사실은 같은 단어지요. 좌파 사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혼자 그냥 생각할 때는 미국이라는 국가도 한 30-40%까지는 공산주의 사상, 좌파 사상, 사회주의 사상에 물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해요. 전 세계는 어쨌든 지금까지는 미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가 흘러왔습니다. 그러나 이 미국이란 나라를 트럼프라는 이 정말 괜찮은 사람이 이끈다 할지라도 한계는 명백합니다. 제 생각이에요. 그냥 제 생각. 왜 한계가 명백하냐 그러면 미국이란 나라는 연방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방제. 각 주, 캘리포니아라든지 무슨 주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이 경제나 이런 것을 쉽게 살릴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도 사실은 연방제 아닌 연방제가 돼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지방자치가 그거예요. 지방자치. 지방자치를 통하여 각 시나 각 도나 각 지역이 천문학적인 빚을 지고 있어요. 지방자치가 사실은 아니었어야 돼요. 국가에서 시장을 보내고 군수를 보내고 도지사를 보냈어야 돼요. 과거에처럼. 그러나 이제 김대중 정권 때인가 지방자치가 되었던가 제 기억상엔 다 제 기억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방자치가 되면서 이것이 자유이고 인권이고 평화고 민주처럼 여겨지지만 그게 아니에요. 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잘 이해 못하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각 주는 천문학적인 빚더미 속에 올라앉아 있어요. 이것을 연방정부, 트럼프 대통령의 연방정부가 이 빚을 국가 빚이 따로 있고 대한민국 국가가 가지고 있는 빚이 따로 있고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 때 그때 민정수석이 지금의 대통령인 문모 이 양반이었죠. 이 양반이 임기 말에 세목
구원파 세모, 세모의 돈을 몇천억, 정확히 단위는 기억이 안 납니다. 정확히 몇천억이었는지 1800억을 지원해가지고 망해야 될 세월호를 가진 회사. 세월호가 청해진 해운이고 그것이 세모 안에 속해 있는 회사입니다. 그걸 지원을 안 했다 하면 세월호는 이미 없어요. 그 배 자체가 다 망해버리고. 그것을 임진 말에 1800억을 집어넣어가지고 이 구원파, 이 세모, 얘를 살려냈지요. 말에 그 양반이. 뭐 그런 별로 재미나지 않은 역사의 이야기죠. 이제 어쨌든 그 1800억도 제가 알기로는 공기업에서 돈을 끄집어내가지고 빼가지고 했어요. 그러니까 공기업 부채가 결국은 누구 부채입니까? 대한민국 부채고 정부 빚이 있고 국가 빚이 있고 그 다음에 각 지방자치의 빚이 있어요. 지난번 대통령 후보로 나왔던 홍 후보가 경상남도 도지사를 2번 했지요. 그때 경상남도가 빚이 몇 조가 있었어요. 근데 2조인가? 1조? 1조 4천억 원. 그것을 도지사는 다 갚았지요. 그러나 경상남도가 빚 없다 그러지만 사실 또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도가 가진 빚이 있고 각 시가 가진 빚이 있어요. 또 이게 또 틀려요. 우리가 우리 가계부채 그러면 각 집이 담보로 해가지고 가진 빚이 있고 각 개인이 또 가진 빚이 있잖아요. 이게 이것보다 더 복잡한 게 대한민국 빚 문제고 미국 연방제 빚 문제입니다. 이게 그래서 각 도지사, 각 연방 주지사 뽑으면서 이 천문학적인 빚더미를 우리나라는 뭐 말할 것도 없어요. 각 뭐 철도 같은 것만 해도 빚이 과거에 제가 얼마 있고 어떻게 얼마 불어났다. 그래서 민영화를 시키려는데 끊임없이 강경노조들이 반대해서 그 점점 빚만 늘어가고 있죠. 한 철도만 해도 뭐 철도 뭐 다 골고루 지하철 뭐 다 그래요. 공기업 빚이야 또 각 시 지방단체 심지어 군 뭐 이게 터지면 한꺼번에 도미노처럼 이제 경제가 몰락하고 붕괴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 복지 시스템으로 안 가야 돼요. 안 가야 되고 허리띠 졸라매가지고 빚을 갚아야 돼요. 다 빚 정리를 다 해나가야 돼요. 국가부채, 지방자치 부채, 공기업 부채 뭐 하여튼 다 정리해 나가야 돼요. 근데 그 정리를 안 해요.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데이터나 자료가 틀리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각 가정이 가지고 있는 소위 말하면은 그 집 소유하는 것 우리가 인구가 5천만 명이 넘고 이제 5천만 명마다 가구 수가 있잖아요. 집이 이렇게 있으면 과연 그 집을 다 이렇게 풀었을 때에 한 사람, 한 가구당 집이 한 채가 가능할까? 이런 게 있죠. 근데, 이제 제가 가진 자료에서는 한 가구당 한 채가 넘습니다. 우리나라는. 그게 복잡하죠. 사실 우리 동네도 조금만 시골에 가면 빈집들 많은 거 알지요? 다 폐허되고 폐가 되고, 돌산만 좀 들어가도 막 폐허되고 폐가 되고 빈집들 많습니다. 우리 요 위쪽네도 올라가도 폐가들 많습니다. 왜요? 더 이상 그런 집은 필요 없으니까. 다른 더 좋은 집이 있으니까. 근데 왜 자꾸만 아파트를 짓고 왜 자꾸만 말하자면 주택이 부족하다 그러느냐? 투기죠. 한 사람당 몇 채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사실 지금 상황에서 집을 짓고 뭐 서민주택 어쩌고 하는 것은 지금 이상하게 가는 흐름이에요. 그 복지의 뭐 하나가 주택 짓기지만 어쨌든 그것도 이제 그 거품이 다 빠지고 무너지면 몰락으로 들어가고야 말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 경제가 이 거품 위에 세워진 경제예요. 그래서 경제적인 호황을 바라지만 사실은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 해도 이 경제적인 몰락을 쉽게 헤쳐나갈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지금 대통령이 행하겠다는 것이, 최저임금, 시급, 1시간에 얼마예요? 10,000원이죠. 자, 10,000원이에요. 여러분 치킨집, 여러분 분식집, 알바생, 시간당, 편의점 10,000원이면은, 편의점 해요, 안 해요? 치킨집 해요, 안 해요? 알바생 써요, 안 써요? 6,500원 주다가 10,000원이면은 타산이 잘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습니다. 다 망해버립니다. 그리고 감축합니다. 그러니까, 당장 빚돈 개살구는, 당장 보기에 좋은 건 알바생한테 시급 6,000원, 6,500원 받는데 10,000원 준다는 거예요. 1년 시행되면 그 파급 효과는 심각해집니다. 임시직 정직원으로 만든다 그랬어요. 정직원 만들면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월급 올려야 되죠. 보너스 퇴직금 있어야 되죠. 또 한국은 이제 철가방이 뭡니까? 철수제인가? 철가방인가? 퇴직을 제대로 못 시키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임시직으로 써가지고 120만원 주는 사람이 250만원 줘야 돼요. 그러니까 기업이 지금 전체 경제개발 지수 자체가 겉으로는 플러스긴 한데 실제로 마이너스 상태에 있어요. 자영업자들이 주로 이 임시직 직원들을 데리고 일을 합니다. 근데 자영업자들 가운데 주로 한 3명 중에 1명? 이 정도 될 거예요. 그 정도는 현상 유지를 겨우 해요. 돈 버는 사람이 3명 중에 1명이 잘 안 됩니다. 겨우 월세 내고, 겨우 옷가게 같은 거 있죠? 직원들 월급 좀 주고 오고 남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경제가 활성화될 것을 기다리면서 버티는 건데, 거기에 이제 임시직이 정직이 된다. 그러면 이제 문 닫죠. 시급 10,000원 문 닫지요. 결국은 작은 데에는 그냥 무너져 버려요. 사업하는 사람들도 법인세를 증가시킨다고 올린다. 임시직을 정직원 만든다. 아니, 임시직 사람은 좋지요. 근데 문제가 뭐냐 그러면 그 임시직 들어갈 자리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없어져 버려요. 이게 제가 아는 사람들, 또 제 설교를 듣는 분들이 사업가들이 좀 있어요. 막 직원 20명, 30명, 50명, 100명 건드리고 사업가들이 몇 년 전부터요, 10년 전부터도 그 사업체 팔려고 저한테 기도해달라고 그래요. 직원들은 몰라요. 팔려고. 왜? 사업하기 너무 어려우니까. 근데 이제 그건 그래도 누구 살 사람 좀 있으니까 그런 거죠. 근데 지금은 살 사람도 없어요. 그냥 문 닫아버려요. 폐업정리 신고해버려요. 그게 1년, 2년 안에는 도미노입니다. 도미노예요. 사업가들 사업 안 하려고 그럽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법인세가 30%에서 지금 15% 인하했잖아요. 사업을 좀 해달라고. 삼성전자한테 좀 들어와 달라고. 그러나 대한민국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알기로는 삼성 같은 경우는 노조가 있는 회사입니다. 근데 삼성의 소위 강경노조 애들로 노조가 제대로 안 만들어지면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결국은 삼성도 대한민국에서는 이제 거의 철수해야 되거나 문을 닫아야 되거나 이런 상황으로 가는 그런.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광주에 있는 세탁기, 냉장고 이런 것도 또 이전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또 이전 많이 했고, 가동 라인 잘 되고 있는 것도 많이 이전을 또 했고, 그다음 미국, 베트남 이런 데로 지금 거의 이전하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작년만 해도 실직자가 많이 생겼죠. 작년에 삼성전자에서 몇만 명 해고했지? 5만 명? 몇만 명 그럴 거예요. 또 이거 삼성생명은 작년에 해고했나? 올해 해고할 계획이지. 한 몇천 명 해고하겠지. 정직원 말이에요, 정직원. 다 보너스 보너스 퇴직금 넉넉히 주고 다 해고해요. 근데 어쨌든 이 경제적인 부분에서 이 복지 포퓰리즘으로 가면 대한민국 경제는 전체적으로 환란 이야기 하려고 이야기를 꺼내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 건 알지도 못하고 그냥 예배당 안에서만 교회 안에서만 부흥
하나님께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줘. 치킨집을 했더니 3년 안에 빚 다 갚고 어쩌고저쩌고 샬라샬라 세탁소를 했더니 샬라샬라. 그 미망에 젖어들어 살지는 말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시대를 안 분별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를 분별하지 않느냐. 그래서 성경에 있는 많은 애언들이 먹고 살고 가정 살림하는 것입니까? 시대를 분별하는 이야기입니까? 시대에 대해서. 이 시대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장차 벌어지고 이렇게 벌어지고 이런 일이 벌어진 걸 보거든 어떻게 해라고. 응? 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같은데도 2장도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데살로니가 후서도 그렇고. 응?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잘 눈뜨고 보면은 예를 들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보면 누가 아무렇다 해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그러면서 배도하는 일. 배도는 주님을 배신하고 떠나는 걸 이야기해요. 다 개인이요? 아니, 전 세계적인 배도. 전 세계적인 배도. 전 세계적인 배도는 뭐 WCC나 종교통합이나 이런 걸 통해 조금은 듣는 것이 있고. 그러나 그냥 전 세계적인 배도가 쉽게 일어나진 않아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한데 왜 일어나겠어요? 전 세계적인 배도의 핵심은 그 안에가 환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환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성경이 앞으로 일어날 일, 되어질 일들을 말씀을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보고 있어야 돼요. 내가 괜히 그냥 미국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미국도 좌경화가 심각하게 많이 일어났어요. 그건 트럼프 이 대통령이 탄핵이 안 당한 상태에서 일단은 자기 임기를 채운다고 합시다. 근데 실업 문제나 이런 것을 쉽게 해결 못해요. 제가 뭘 이야기했습니까? 각 주마다 가지고 있는 연방정부, 주정부 가지고 있는 빚더미 이야기했어요. 쉽게 해결 못합니다. 경제가 침체되면 빚더미 올라앉으면 그 다음에 원하는 것은 우파 대통령이 아니에요. 좌파 대통령을 원합니다. 좌파 대통령은 정권을 잡으려고 항상 전 세계에서 해왔던 방법은 뭐냐면 복지입니다. 퍼주기 정책, 퍼주기 정책. 그래서 좌파 대통령이 선 나라들마다 다 경제적으로 몰락했고 지금 폭풍우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물론 뭐 내 먹고 마시는 것만 신경 쓰면 전 세계의 나라들이 돌아가는 것은 뭐 볼 필요도 없고 신경도 안 쓰겠죠. 왜? 64년의 평화에 찌들었으니까. 영원히 죽을 때까지 평화가 지속되리라고 생각할 테니까. 근데 이제 미국의 시대도 끝물입니다. 거의 끝났어요. 미국 시대 거의 끝났습니다. 미국이란 나라가 있어가지고 전 세계 평화를 앞장서서 지켰어요. 그 힘이 있어가지고. 그러면 미국이 경제적인 몰락으로 들어가면 첫째는 미국 입장 허리를 졸라매려면 주한미군을 주둔하면서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사드 1조 5천억짜리 그런 돈 들어가는 일을 해요 안 해요? 일본에도 사드가 있어요. 일본의 사드는 누가 샀어요? 일본이 샀어요. 지금 우리나라에 사드 있는 것 심지어 지금 참여연대 이런 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번에 황교안 권한대행 다 고발 조치 들어갔습니다. 국방부 장관 다 고발 들어갔어요. 너희들이 사드를 불법으로 배치했으니까 고발해서 처벌받아야 된다고 고발 들어갔어요. 먹힐까요? 안 먹힐까요? 먹힐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들이 불법이라는 것이 판명나면 사드 배치는 불법이기 때문에 사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철수해야 돼요. 지금 고발 들어갔어요. 사드 배치에 대해서. 고발장이 접수됐고 우리 교회 카페에 그 고발장을 제가 올려놨습니다. 야, 두고 보자고요. 두고 보자고. 사드 배치가 불법으로 이제 고발 들어갔으니까 판사들이 어떻게 판단할까? 정권은 어떻게, 문 정권은 어떻게 할까? 고발 들어갔는데. 어쨌든 대한민국에 설치된 사드는 우리나라 정부가 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 겁니다. 그래서 옮겨놓은 거예요. 옮겨놓은 거.
그래서 가져가라고 하면 가져갑니다. 우리나라 게 아니니까. 일본 것은 지그들이 돈 주고 샀어요. 우리보다 돈을 1조 5천만 더 비쌌을 거예요. 더 프리미엄 언제가 줬다는 이야기인데 하여튼 저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걔네들은 지그들이 샀으니까 우리는 안 샀어요. 그러면 이러한 천문학적인 다른 나라 주한미군 같은 또 주일미군 같은 이런 이 안보를 지켜주려고 미국이 힘을 쓰고 있는 것, 파견된 군대들부터 다 다시 모아드립니다. 미국 경제가 몰락하면 주한미군부터 철수해요. 거기에 돈 들일 필요 없어요. 주한미군은 전부 다 월급 받고 있는 군인들입니다. 군대 숫자부터 감축하고 우리나라에서 주한미군 주둔비 얼마 주는 거 제가 비용들은 전에 다 이야기했었는데 한 보통 1년인가 2조 정도 드는데 우리나라 주는 게 한 9천억인가 얼마 줍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1조 이상을 투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미국 하원 의원들이나 이런 경우가 주한미군 철수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철수시키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미국의 경제는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업률도 굉장히 높고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트럼프 양반이 지금 정치를 나름대로 제가 볼 땐 잘하고 있는데 이것이 다 쉽게 몇 년 안에 풀리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좌파 대통령이 힐러리 같은 사람이 대통령에 서면 한 2, 3년 안에 경제가 몰락해버립니다. 지금 우파인 트럼프가 버티니까 쉽게 몰락을 안 합니다. 그러나 좌파가 서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하니까 일자리 부족한 걸 뭘로 메꿉니까? 오바마 때 그렇게 했어요. 오바마 때 일자리 부족하니까 공무원 늘렸어요. 공무원 늘리면 그 돈 어디서 나죠? 세금을 늘리려면 뭐 해야 되죠? 세금 올려야 되죠. 간단한 시스템이죠. 우리나라도 지금 문 정부가 공무원 늘린다 그러죠. 늘리라 그랬어요. 근데 사실은 공무원은 감축을 시켜야 됩니다. 감축을 시키고 그 다음에 저 쓸모없는 땅들, 공기업 건물들 그거 싹 매각 처리해야 돼요. 지금. 근데 오히려 공무원이 늘어나면 건물도 늘어나겠죠. 저기 전에 우리 은혜 다녔던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폐교되면서 저것을 오히려 돈을 천문학교 쏟아부어가지고 오히려 교육청을 만들고 했잖아요. 그런 것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런 걸 함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거예요. 그건 빚내가지고 살림 살겠다는 거, 빚내가지고 여행 갔다 오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자체 안의 어떤 경제도 몇 년을 과연 지금도 허리띠 졸라매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판국인데 카드 긁어가지고 생활하겠다는 건데 과연 얼마나 버틸까. 근데 전 세계를 평화의 유지로 발버둥 치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앞으로 버티게 될까. 그래서 제가 지난주 주일날 오후 설교할 때 말씀드렸어요. 전 세계는 이제는 요동치는 폭풍 속에 들어가는 시작점에 지금 들어가 있다. 그러면서 제가 요한계시 6장에 7인 가운데 지금의 첫째인과 둘째인 흰말을 탄 자와 이 붉은 말을 탄 자 전쟁 속에 들어가는. 왜? 경제가 몰락해버리면 어떻게 하는 게 최고 좋아요? 남의 걸 뺏트는 게 최고 좋아요. 남의 걸 빼앗고 약탈하는 게 최고 좋아요. 먹고 살기 어려운데. 왜 북한이 항상 전쟁 무기를 마련하고 살아요? 항상 북한의 사람들은 다 군복을 입고 왜 생활해요? 고위직들은 다 군복 입고 TV에 나오잖아요. 왜 그래요? 지금 전쟁 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미사일 쐈죠? 핵무기는 다 만들어서 20개 이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왜 걔들이 전쟁 야욕으로 불타오르죠? 먹고 살기 힘드니까. 힘드니까 대한민국 남한에 있는 걸 전부 다 빼앗겠다는 거예요. 최대한 전쟁 없이 그대로. 괜히 전쟁 이렇게 해서 방사포 막 30분 쏴가지고 거기에 6,000대 이상의 방사포가 있어서 조금만 쏴버리면 수도권은 전부 다 초토화돼 버리면 점령해봐야 남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안 그런 상태에서 이걸 삼키려는 거죠. 그러니까 버튼 눌러버리면 전쟁이 이겨요. 30분이면. 근데 그거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어차피 이 군인들 힘있고 능력있고 준비된 군인들 1군 사령부 소속인 군인들은 다 전방에 있어요. 눌러버리면 그래서 다 끝내버릴 수 있어요.
이제 대구에 2군 사령부가 있어서 그거의 전투력이 약한 부대들은 뒤쪽에 가 있어. 그러니까 30분이면 본부대는 다 초토화돼 버려요. 뭐 할 것도 없어요. 제가 보면은. 방사포 5천 몇 문에서 6천 문 이상으로 늘렸고 전방에 보급되어 있고, 이 방사포는 차에 실어서 날르는 다연장 로켓포이기 때문에 그냥 차 부릉부릉 해가지고 저리 가보면 돼요. 부릉부릉 저리 갔다가 세워가지고 쏴버리면 돼요. 팡팡팡팡 로켓가 100km, 120km로 날아가는데 반경이라도 이게 사거리가. 그러니 뭐 2200만 명은 한순간에 떼 죽습니다. 잘 숨으면 뭐 살아남을 거고. 그러나 북한은 전쟁 속에서 살아왔고 먹고 살기 힘드니까 약탈 경제를 하겠다는 거죠. 지금까지도 과거에 노무현 문재인 정부 때에 수조 원을 그리 보내고, 이산가족 상봉하려면 개인당 몇 억씩 한 사람당 돈을 내야지 이산가족 상봉했어요. 남북 정상회담 한번 하자 그러면은 어마어마한 돈을 내고 했어요. 공짜로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남북 정상회담 돈 안 들고 전혀 뭐 무식한 사람들. 이번에 문정부가 남북 정상회담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돈을 몇 천억을 써야지 될까? 그 돈은 또 어디에 사용될까? 그 정도의 어떤 상식들은 좀 가지고 있어야지요. 그 정도는. 어쨌든지 간에 끊임없이 받고 빼앗아가지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전 세계 북한은 무기 수출 국가에 알려진 국가가 마약의 주산지고 그렇습니다. 마약을 어마어마하게 들판에 키워가지고 판매하고, 어떤 자료에는 1년에 무기를 수출하는데 한 1조 원을 북한이 번다 그럽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왜 미국이나 비상시국이 되냐 그러면, 간혹 중국도 그러지만 핵무기를 수출할 수가 있습니다. 핵무기를 IS 같은 수출합니다. 이 루트를 막으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앞으로 끔찍한 거예요. 전 세계에 이 북한이 비상하는 날개를 달게 되면 그 전에 수출했던 무기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전에 베트남 공산화에서도 굉장히 핵심적인 게 중에 하나가 땅굴이었어요. 베트남 땅굴이 지금은 관광지가 돼서 몇백 킬로짜리죠? 300킬로인가요? 베트남에 사셨어도 잘 모르시는구나. 몇백 킬로인지 관광 안 하셨어요? 안 가셨구나. 그거 북한이 뚫은 거거든요. 북한의 기술력과 북한의 기계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런 계속 전쟁 야욕으로 수출을 계속 하는 거예요. 특수부대 때 시작해가지고. 근데 이제 핵무기를 수출하게 되면은 이제 IS 테러가 어느 선으로 가죠? 지금 95% 이상 핵잠수함이 거의 마지막 단계에 있는데, 핵잠수함에 핵 싣고 가가지고, 아예 특수부대 일을 해줘버리죠. 그냥 핵으로 쏴줘버리는 거예요. 바닷가로 가가지고. 그래서 쏴줘버리죠. 그래서 이제 핵을 소유하게 되니 북한은 이제는 전 세계에서는 상상을 불하는 암적인 존재가 되는데, 미국이 과연 저 핵을 제거할 수 있을 것인가? 또 미국은 자국만 방어하면 되니까 이제 경제적인 몰락으로 들어가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전 세계에 파견된 군인들을 다 모아들이고 허리띠를 졸라매서 자국을 이제 지키고 보호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제가 볼 때는 이 트럼프 대통령 다음에는 최소한은, 아니 이 양반이 탄핵되고 바로 그렇게 들어갈 수 있어요. 그건 이제 오래 지난 게 아니에요. 오래 지난 거. 러시아의 야욕을 알 사람 다 알아요. 중국의 야욕을 아는 사람 다 알고. 이번에 프랑스에서 좌파 대통령이 됐죠. 38살짜리가 대통령이 됐어요. 그 앞도 좌파였고 지금 아주 알려진 좌파인데 껍질은 중도를 쓰고 있어요. 프랑스 경제 한 3년 안에 몰락으로 들어갑니다. 지금까지 다 그랬어요. 좌파 대통령 들어서가지고 전부 다 브라질,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그랬던 거 다 중남미 좌파들 불러내서 몰락으로 들어갔지. 이게 북한 공산당이 없어도 다 그랬어요. 근데 이런 이 좌파 공산주의 사상 사회주의가 전 세계에 일반적으로 퍼져버렸어요. 일반적으로. 특별하지 않게 됐어요. 특별하지 않게 됐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자유민주주의가 힘을 굉장히 받았는데 지금은 이제 그 힘을 가지지 않게 됐어요. 그래서 이
공산주의 어떤 사상은 피보다 진하다고 공산주의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사회주의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이 사회주의자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이게 최고 표를 받기 좋은 것은 퍼주는 거예요. 퍼주는 거예요. 계속 퍼주는 거예요. 노인들, 일자리들, 임시직을 이렇게 정직원을 만들어주고 복지 주고 실업수당 주고 뭐 다 해주는 거예요. 전부 다. 가령 전에 의료보험이 안 됐던 것을 되게 해주고 막 의료보험 수가는 낮추고 막 다 그러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해가요. 아니 어느 나라든지 다 그랬어요. 그냥 반복돼요. 역사는 반복돼요. 근데 경제는 그 다음에 몰락으로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미국이든 프랑스든 뭐 어느 나라든지 상당히 많은 이 좌파의 세력들이 힘을 가지고 있고, 계속 나라들마다 우파됐다가 좌파됐다가 우파됐다가 좌파됐다. 요즘에 그래 대통령이라 수상들이. 근데 좌파돼가지고 막 퍼져가지고 몰락 들어갔다가 우파가 좀 살려내려고 그러는데 살리는 힘이 부족해서 다시 좌파가 됐다가 또 완전히 그냥 박살 나버렸다가 나라들이 그 지경이 돼가지고 이제 결국은 폭동, 내란 이런 것은 많은 나라들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최소한 우리가 그 시대를 살고 있으면 아셔야 돼. 여러분이 1953년 휴전이 벌어진 다음부터 2017년까지 지금 이때까지 64년의 평화에 찌들어 있어서 교회 목사들이, 목회자들이 뭐 무슨 정신 나간 소리로 계속하여 평화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여러분 주위가 내 먹고 사는 것, 내 건강, 내 가족, 내 자식, 또 과거처럼 수능시험 잘 봐가지고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잘 결혼하고 애들 잘 낳고 행복하게끔. 나는 이렇게 사는 믿는 사람들 보면서 야, 이제는 미쳤구나. 사람들이 미쳐버렸구나. 그 생각을 해요. 다 미쳐버렸구나. 어쨌든 주님께서는 명확하게 성경을 통하여서 너희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렇게 말씀했으니까. 이 사도 바울은 그렇게 전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4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더니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데살로니가 교회한테 너희가 신앙과 믿음을 받았으니까 이제 너희들에게는 복지가 찾아오고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잘되게 해주고 너희 영혼이 잘됨 같이 너희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해질 것이다. 그건 기도였어요. 사도 요한이 했던 기도였어요. 특정한 사람을 위한. 그 진리처럼 만드는 게 아니라 이 단정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런 것처럼 이게 이제 순복음의 함정이죠. 삼박자 축복. 그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믿는 교인들에게 뭘 이야기했냐 그러면 너희가 장차 환난을 받을 것이다. 그걸 미리 이야기했다 그 말이에요. 환난을 받을 것이다. 이 평화에 찌들어 있는 한국 사람들은 그런 말을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그 말이에요. 너희가 장차 환난을 받을 것이다. 뭐 환난을 받으면 환난의 양상 급수에 따라서 어떨 때는 거기서 견뎌야 되고 어떨 때는 토굴에 광야에 암혈에 가서 유리해야 되고 어떨 때는 순교해야 되고 어떨 때는 도망가야 되고 이게 다 급수마다 틀린 거죠 이게. 그래서 예루살렘이 핍박이 일어나니까 그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 버리죠. 그 다음에 사도들이 일부는 남아있죠. 일부는 남아있고 대다수는 흩어져요. 그걸 성경의 사도행전에 나오죠. 그런 것처럼 핍박이 있을 때에 그 강도가 어떠냐 상황이 어떠냐에 따라서 핍박을 받고 견디기도 하고 떠나기도 하고 그게 성경에 다양한 상황이 나와 있다 그 말이에요. 심지어는 야곱이 있고 야곱의 12아들이 있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먼저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로 인하여서 노예가 되어서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고 살지만 그러나 흉년이 드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으로 하여금 야곱의 가족이 다 어디 이주하게 합니까? 이집트에다 이주하게 해야죠. 흉년. 심지어는 선지자 시대 때도 그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엘리 사선지자였죠. 그때의 어떤 가정으로 하여금 이주하게 하죠. 떠나게 하죠. 나중에 돌아오니까 그 재산을 다 찾아주는 사건이 성경에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느 때, 어느 시대, 어느 환란에 따라서 판단이 다르고 생각이 다른 거죠. 최소한은 이 장차받을 환란을 교회가 당하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를 파송해요. 디모데가 말씀을 가리키고 올 수 있어요. 그 정도 환란이 있어도 그래도 일단은 거주 이전의 자유 정도는 있고, 그죠? 북한하고는 틀리죠. 우리가 북한에 누구를 파송하면 갈 수 있어요? 그냥 헌금 천문학교 보내는 목사들은 갈 수 있을지 모르죠. 호구니까. 북한의 김정일 정권, 김일성 정권을 각 큰 교회들이 북한 돕게 헌금을 보내가지고 그들의 정권을 유지해 왔죠. 악한 자들이죠. 악한 교회들이고. 그 교회들이 대한민국의 반이 넘으니까. WCC, NCK 가담해가지고 반이 넘으니까. 자기는 선한 얼굴, 북한 돕기, 고아 돕기, 빵공장, 국수공장, 암센터, 과기대, 별짓을 다 하는데. 계란공장. 한국의 교회의 절반 이상이 그 짓거리를 오랫동안 해오고 살았으니까 그들이 악한 자를 돕는 자들이 판명됐으니 어떻게 교회가 정상적인 교회로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 어쨌든 이 북한하고는 다르게 여기는 사람들이 어쨌든 좀 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디모데를 파송하고 디모데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오죠. 이 교회는 장차받을 환란을 너에게 미리 말하였더니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환란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환란을 받았다. 과거의 환란은 주로 정치적 환란이 많아요. 이 기독교 교회를 핍박하는 환란, 정치적으로 왕이나 로마의 황제라든지 각 사는 지역의 분봉왕이라든지 아니면 총독이라든지 각 나라의 어떤 우상 숭배로 인한 환란들. 이게 제일 정치의 환란이 제일 무서운 거죠. 환란 중에서. 가정 안에 경제적인 환란은 약한 거예요. 그러나 이제 전 세계 경제적 환란으로 그 나라 전체가 들어갈 때는 심각해요. 나라 경제적 환란 속에 각 나라 자체가 들어가 버리면 폭동이 일어나거든요. 치안이 완전히 망가져버려 부재해져 버려요. 폭동이 일어나고. 당장은 배고파 죽겠는데 ATM 기계를 박살내고 나머지 슈퍼를 박살내고 불 지르고 밤에는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니까 복면 쓰고 밤에 침략하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치안이 굉장히 좋으니까 의외로 이거 집들마다 방어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걸 해도 발로 차버리면 다 박살나고 문 다 열리잖아요. 방어가 잘 안 돼. 아파트 정도는 좀 나은 것 같아. 근데 아파트 경비 그 노인네가 이제 막을 수 있어요? 못 막지요. 못 막아요. 못 막아요. 그러니까 아파트는 문이 좀 철문이고 얘가 좀 나은데 주택 같은 건 전혀 방비가 안 돼. 밤에는 컴컴한데. 복면 쓰고 다녀도 그냥 다 노략질이 가능하지.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들어가면 강도 도둑이 급증해버려요. 밤 되면. 편의점 같은 거 강탈하고 하는 것은 일도 아니게 되고. 장갑 끼고 복면 쓰면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편의점을 강탈하는데 경제적인 몰락은 정말 무서워요. 내 한 가정만 경제가 어려우면 다른 데 취업하고 직장에 가고 일을 해가지고 그걸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개인 파산 신고를 해가지고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나 나라 단위가 경제적인 몰락으로 들어가면 상황은 전혀 달라집니다. 전 세계가 경제적인 몰락으로 들어가면 상황은 훨씬 심각해지는데 지금이 이제 그런 시점이에요. 나는 이 기독교인들이 전 세계 흘러가는 코드를 읽고 보지 않는다는 것에 참 놀랍니다. 참 놀래요. 왜? 개인 이기주의가 극에 달했기 때문에.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개인 이기주의와 개교회주의. 내 교회만 건물 잘 짓고, 내 교회만 선교하고, 내 교회만 그냥 잘 나가고, 내 교회 교인만 많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아파트 하나 새로 지어질 때에 교회들마다 얼마나 그 아파트에 들어온 사람들을 수평이동 시키려고 말고등을 치고 쌈박질을 합니까? 참, 손가락질 만한 조롱받을 만한 웃긴 일이죠. 사실은 전도를 하는 게 아니라, 이사 왔으니까 당신 교회하고 거리가 떨어져 있으니까 우리 교회로 옮겨라는 거죠. 잘 서비스해 주겠다고. 우스운 이야기죠. 어쨌든 데살로니가 교회에 장차받을 환란을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그 환란이 일어났어요. 5절.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보내었노니. 이 환난을 받으면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떻게 됐을까? 교회는 어떻게 됐을까? 뭐 기도 좀 하면 대강 응답은 받을 수 있죠. 그러나 직접 보내고 그 다음에 죽을 둥 살 둥 아슬아슬한 상태에서는 지짐대 하나 세워주고 그래서 안 넘어지게 붙잡아주고 이게 필요하고 그래서 디모데를 보냈다고 말이에요.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하밀러니. 시험하는 자는 마귀죠. 마귀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환난을 통하여 시험해서 잡아뜨려 버리고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6절 디모데가 갔다 왔습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믿음이 안 쓰러지고 안 넘어진 거죠. 소위 말하면 한국식의 거짓 복음은 아닌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평안합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그렇게 했다면은 사도 바울 같은 사람 보고 싶겠어요? 예수님 믿으면 이제 장차 환난을 받아야 됩니다. 안 믿어. 한국은 안 믿어요. 한국은. 그런 전통 거짓 복음을 전해야 돼. 예수님 믿으면 평안합니다. 예수 믿으면 집 나간 자식이 돌아옵니다. 예수 믿으면 가출한 자식이 돌아와요. 예수님 믿으면은 복을 받습니다. 예수님 믿으면은 경제적으로 막 그냥 좋아집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예수 믿으면 성공합니다. 예수 믿으면 자녀가 잘 되고 나가도 들어가도 떡방 끓여 복을 받습니다. 짓하는 거 거짓말.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는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왜? 너희가 장차 환난을 받을 것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거짓말을 했으면 이 교회는 금방 무너졌을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야, 저 사도라는 저 바울이라는 인간이 전도를 할 때 예수 믿으면 잘되고 행복하고 평안하다 그러더니 무슨 환난이야 이게. 차라리 안 믿는 사람은 예수를 부인하고 안 믿으니까 정치적인 환난과 핍박을 안 당하고 그런데 우리는 믿으니까 왜 우상숭배에 참여하지 않느냐, 왜 제사 지내지 않느냐, 왜 황제를 신으로 섬기지 않느냐, 왜 바알상에 신상 절하지 않느냐, 그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과거의 사회는 전부 다 시족사회잖아요. 과거의 사회는 다 이 가족들이 대가족으로 모여 살잖아요. 우리 같은 도시화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100명 중에 1명이 예수님 믿는데 나머지 99명은 우상숭배자들이란 말이에요. 왜 너가 동참하지 않느냐? 부터 시작해서 그것은 한 집안 단위고 국가 단위, 지역 단위에서 정치적인 무서운 환란이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버티냐 그 말이에요. 버틸 수 있게 예수 믿으면 잘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었느냐 장차 환란이 올 것이다. 그러니 그걸 견디고 이겨내라 가르친 거죠. 그래서 지금의 교회들이 하는 전도지들, 로망전도 보면 대부분 다 사기꾼들입니다. 다 거짓말장이들, 다 미치광이들이에요. 그냥 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100%를 이야기한 게 아니라 99%를 이야기한 거예요. 1%는 아니겠지. 99% 그러니까 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런 표현을 사용해요. 성경이 99% 되거나 90% 돼도 다라는 표현을 사용해요. 성경 잘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7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사도 바울만이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바울, 실라, 디모데 이런 사람들. 또 바울의 동역자였던 누가라든지 다. 우리가 뭘 받아요? 사도 바울 등이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그러니까 지금 다른 지역에 예를 들어서 지금 이 표신을 보낼 때는 아덴이에요. 아덴이라고 앞에 나와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3장 1절에 보면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하게 아덴에서 머물면서 디모데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으면서 궁핍과 환난을 당해요. 궁핍이라는 건 뭐죠? 우리같이 복지를 못 누리는 게 아니에요. 먹을 것이 없는 것, 추위에 떠오는 거, 입을 것이 없는 거, 잠잘 곳이 제대로 없는 게 궁핍이에요. 우리 같은 복지의 시대 이야기가 아니에요. 마실 물, 잠잘 곳, 의식주죠, 의식주. 먹을 게 없어서 굶는 거예요. 궁핍. 그러면 주의 종이고 사도인데
왜 잘 먹고 잘 살지 못하죠? 기도의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네 궁핍하지 않도록 항상 풍족하도록 기도하면 받을 거 아니냐? 응? 궁핍한 게 하나님 뜻이냐? 아닐 거 아니야. 금덩어리가 쏟아지고 로또 복권이 되고 주택 복권이 되고 아니 돈이 필요하면 기도하면 누가 갖다가 그냥 100만 원 필요하죠 주고 500만 원 필요하죠 주고 막 건물을 세워지고 근데 왜 이 사도가 주의 종들이 궁핍하냐 그 말이죠. 믿음이 있고 기도하고 믿음의 사람인데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살아가다가 죽었는데 주님을 배신하지 않는 사람들인데 왜 궁핍하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한국교회에서는 그런 거 이해 못하죠. 대부분 이해 못할 거예요. 왜? 거짓 속에서 녹아들었기 때문에. 아, 사도 바울? 아니, 제가 우리라고 했으니까 사도 바울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디모데도, 응? 디도도, 의사 누가도.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이 환난을 복음을 전하는 이들도 받고 있었어요. 환난을.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환난을 이겨내고 승리하고 견디고 이겨냅디다라고 디모데가 전하니까 궁핍 속에서 환난 받는 그 속에서 위로를 받았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았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수고하고 애써서 교회를 세운 게 헛되지 않았구나. 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하나님께 나온 자녀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에게서 떠나지 않고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핍박을 감수하고 때로는 죽어나가고 때로는 감옥에 들어가고 때로는 가정에서 버림받아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한국교회 교인들은 이제는 이해할 수 없는 게 돼요. 우리들 가운데는 귀찮아서 잠자려고 돈 벌려고 물론 제가 군인들이라든지 불가피하게 주일날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들을 이야기하거든요. 이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그냥 주일날 장사하려고 그렇게 주님을 안 믿고 부인하고 그래도 나 예수 믿고 있어. 그런 사람 참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왜 가득하게 되었느냐. 7절 하반절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8절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적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그냥 산다는 게 아니고 이거 한심 났다 그런 말이에요. 언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서 근심하고 그러면서 탄식하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했는데 이제는 됐구나. 이 주로 초신자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인데 이제는 됐구나. 이제는 한시름 났다. 걱정을 덜었다. 이 땅에서 내 자녀가 빚쟁이가 되고 병들고 아픈 것보다 하나님의 자녀, 주님 안에서 나온 영적인 자녀들이 주님을 떠나는 것이 천배, 만배, 억만개 비참한 일이기 때문에 정말로 주님 안에 사는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탄식하고 슬프냐, 무엇 때문에 힘드냐 그럴 때에 이 사도 바울 같은 이들은 정상으로 살았고 우리들은 비정상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들은 내 자녀가 이혼했다 그래서 울어요. 내 자녀가 빚졌다 그래서 울어요. 내 자녀가 아프다 그래서 울어요. 내 자녀가 대학에 떨어졌어. 내 자녀가 취업이 안 됐어. 그래서 걱정하고 울고 탄식. 근데 주님의 사람은 안 그래요. 9절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인하여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보답할고 이게 핍박을 당하고 궁핍 속에 있고 그래도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음 가운데 환난을 버티고 사는 것이 감사하다 그 말이에요. 이 진짜 감사는 그런 거죠. 우리의 감사는 어떤 감사지? 감자를 사야 감사한 거지. 10절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의 부족함을 온전케 하리 하며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하고 이 주의 종들이 기도가 틀린 거라요. 우리 입장에서는 주야로 밤낮을 기도하죠. 밤낮을 간구 기도하죠. 사도 바울아, 네 먹을 거나 놓고 기도해라. 우리는 그렇다고. 네 그 가난하고 찢어지기 가난한 돈이나 놓고 기도해라. 믿음이 있으면. 그래서 우리가 했을 때는 우리 목사들은 교인들한테 어떻게 말합니까? 나는 하나님이 복 주셔서 돈이 넉넉하고 잘 되고 잘 나가고 그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공상을 떨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거고 돈 잘 벌고 성공하고 잘 나가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서 이번 정심은 제가 쏩니다. 잘 나가는 사람들마다 주일날 정심 대접 이런 게 좀
규모가 있는 교회들에서는 기본적으로 하는 컨셉이죠. 누가 서울대 입학 정신,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잘 나가는 사람들이 개념기념일도 쏘더라고. 30주년 개념기념일 축하 정심 쏨. 총을 쏘지. 그러니까 주야로 심히 뭘 강구하냐? 우리 같으면, 나도 마찬가지고, 내 같으면 이렇게 궁핍하면 밥 달라고 그러고 돈 달라고 그러고 옷 달라고 그러니 주야로 밤낮. 근데 왜 이 주계종들은 안 그러냐 그 말이에요. 밤낮 주야로 심히 좀 달라 따고 해야 되겠는데 도대체 뭘 기도하냐?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의 부족함을 온전케 하려고 밤낮을 기도한다? 그러면서 그 내용이 11절부터죠. 직행해가지고 디렉트 가서 다이렉트 가가지고 사랑하고 마음을 굳게 하고 13절은 모든 성도와 함께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이 흠이 없게 하려고 그래서 그 목적으로 하나님 빨리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기도죠. 우리는 조금 힘들면은 아이고 살려주십시오. 조금 돈이 부족하면 아이고 일이 없으면 아이고 하나님 함께 하시면 범사가 잘 됩니다. 너무 다르죠. 초대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에베소 교회 이런 교회들과 우리는 너무 달라요. 물론 이 교회들도 시간이 몇십 년 지나지 않아서 대부분 타락하고 다음 세대로 넘어가면서 비참해지고 육적이 되어져 버렸다는 것을 우리는 요한계시 2장 3장을 통해서 소아시아 7교회 이야기를 듣고 보면서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환난을 통과하는 교회. 우리가 아무리 64년 동안 이 평화에 찌들어 있다 해도 앞으로는 절대 평안의 시대가 계속되지 않아요. 계속 주어지지 않아요. 계속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환난의 때를 최소한 준비를 한 사람들은 견뎌내기 쉽고 우리는 처녀 총각들은 그러더라고요. 간단해요. 그냥 결혼 딱 한 다음에 반절 이상 주님 빠이빠이. 참 놀랍죠. 이 대한민국에 아직은 복지국가에 살고 있는데 결혼만 해도 빠이빠이. 참 놀라워요. 왜 빠이빠이 하냐? 남편이 주일 되면 여행 가자 그래요. 그래 빠이빠이. 빠이빠이. 왜 빠이빠이 하냐? 남편이 주일에는 시댁에서 보내자 그래요. 시댁에 가서 교회를 가면 되죠. 다른 교회로. 아니 빠이빠이. 판타스틱한 세상에 살아. 그들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주님일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과 믿음은 무엇일까? 아마 조금의 고난, 환난보다 좀 이제 상식적으로 급수가 낮은 게 고난이죠. 환난은 엄청 센 거예요. 근데 고난만 좀 닥쳐도 고난은 이제 우리가 일상 속에서 누구나 다 겪는 거 정도 이해하시면 좋아요. 급수가 높은 게 환난이에요. 그냥 도망가야 되고 죽임당해야 되고 숨어야 되고 땅굴을 파고 들어가야 되고 이런 게 주로 환난인데 굶어야 되고 굶주려야 되고 일주일을 없어서 굶어야 되고 비참함 속에서 잠 못 자고 추위에 옷이 없어 떨어야 되고 잠잘 곳이 없어서 그런 게 환난인데 그 환난에서 환난을 이들이 통과했으니까 환난에서 막 밥 주세요 한다고 밥이 잘 생기지도 않을 거고 옷 주세요 잠잘 곳 한다고 쉽게 생기지도 않을 거고 그 다음에 환난이 닥쳐왔으면 그게 한 3년 보내야 된다면 하나님 3년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주세요 한다고 생기지도 않을 거고 기껏해야 그때 기도해서 일용할 양식 그날 잠잘 그날 도피할 거 그럴 수도 있겠지. 도대체 어떤 사람이 믿음을 지키고 과연 살아갈 것인가. 믿음은 평안의 때에 성장시켜야 된다고 했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것이 평안의 때에 성장시켜야 돼요. 평안의 때에 믿음을 준비해야 돼요. 이 64년의 평화 때에 여러분이 얼마나 살았고 얼마나 평화를 맛보았는지 몰라도 절대 앞으로는 안 그렇습니다.
절대 앞으로는 그런 시대는 마감되었어요. 제가 작년 연말 장례식들을 제가 집도하고 치르면서, 우리 교회 식구들 장례식을 치르면서, 참 이분들은 얼마나 복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이 환란이 시작되는 시기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장례식 설교하고 집례하고 이러면서. 참 이 복받은 양반들이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돌아가시는가. 평안의 때에. 한편으로는 참 부럽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따르는 길이 성공의 길도 아니요, 행복의 길도 아니요, 복지의 길도 아니요, 잘 먹고 잘 살고 배부르는 길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도 우리들은 성경을 스스로 변개시키고 고치고 바꾸기를 좋아해서 주님 믿고 따르는 것이 행복의 길, 기쁨의 길, 즐거움의 길, 풍요의 길, 성공의 길, 만족의 길이라고 그렇게 믿고자 합니다. 그러나 평안의 때에는 그렇게 믿고 견딜 수 있을지 몰라도 환란의 때가 닥치면 과연 하나님 말씀 오해하고 잘못 이해하고 잘못된 기대를 하나님께 가지고 있는 자들이 서는 자리가 어디에 있겠는지요.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환란을 당하면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더 굳건하게 믿음 가운데 말씀 가운데 서고 사도 바울이나 디모데나 누가나 주의 종들 신라처럼 환란과 궁핍 속에서도 궁핍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배고픈 굶주림 추위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 때문에 그들을 주님 앞에 세워주기 위하여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 속에, 우리의 믿음 속에, 우리의 심령 마음 속에 살펴보실 때에 주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로 한 명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란의 시대가 닥쳐오는 서두에 아직은 시간이 있을 때에 우리가 지혜롭고 슬기롭게 행하여서 사람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주님을 따라 살다가 주님께 인정받고 주님을 배웁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하나님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